시작. 당신들은 주 당신들의 하나님의 자녀이니 죽은 사람들을 애도할 때에 몸에 상처를 내거나 앞머리를 밀어서는 안 됩니다. 당신들은 주 당신들의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입니다. 하나님께서 땅 위에 있는 많은 백성 가운데서 당신들을 선택하여 자기의 귀중한 백성으로 삼으셨습니다. 당신들은 주님께서 부정하다고 하신 것은 어떠한 것도 먹어서는 안 됩니다. 당신들은 매 3년 끝에 그 해에 난 소출의 11조를 다 모아서 성 안에 저장하여 두었다가 당신들이 사는 성 안에 유산도 없고 차지할 목도 없는 내윗 사람이나 떠돌이나 고아나 과부들이 와서 배불리 먹게 하십시오. 아멘. 여러분들 폭염에 여름 무더위에 여기까지 올라오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옆 사람하고 다시 한번 인사 나누도록 하죠. 잘 오셨습니다.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이렇게 세우지는 않겠지만 제가 지난 주일에 그냥 정신없이 지나갔는데 그동안 이집트에 가 있던 우리 반주자 한혜연 집사님이 오셨고 또 우리 은강배 목사님 첫째 아들 하늘이가 잠시 방학을 맞이해서 귀국했고 또 이용용 집사님의 딸 슬기도 잠깐 방학을 맞이해서 귀국한 것 같습니다. 이들에게 환영의 박수 한번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오늘 설교의 제목이 뜻밖의 삶인데 뜻밖의 일이라는 것이 무엇인지 잘 아시죠? 우리가 미처 생각지 못했던 것들 또 예기치 못한 일, 예상하지 못한 일이 일어나는 것을 가리켜서 뜻밖의 일이다 이렇게 우리가 말하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사랑하시기에 이제 그러한 일들도 일어나리라고 생각합니다. 길거리 가다가 정말로 수십 년 만에 친했던 친구를 뜻밖의 만나기도 하잖아요. 또 원수가 외나무 다리에서 만난다고 원수를 뜻밖의 만날 수도 있고 그것이 긍정적인 일이든 부정적인 일이든 좋은 일이든 나쁜 일이든지 간에 이제 일어나게 되는데 그 뜻밖의 일 저는 잘 모르겠지만 프로 골퍼들 사이에서는 뜻밖의 일은 천국에서나 일어나지 않지 이 땅에서는 비일비재하게 일어난다 그런 뜻인 것 같아요. 아무리 기술이 좋은 골퍼들이라 할지라도 풍향에 의해서 또 바람 속도에 의해서 그 공이 모래 위에도 물속에도 숲속에서 떨어질 수 있잖아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정말로 어떤 것도 자신 있게 말할 수 있는 것이 없다 이런 생각도 듭니다. 우리가 하나님에게도 뜻밖의 일이 일어날 수 있을까? 이런 생각도 한번 질문을 던져볼 수 있죠. 하나님은 모든 것을 아시고 또 모든 하실 수 있는 능력이 있으신 분이신데 하나님에게도 뜻밖의 일이 일어날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 물론 신학적으로는 애지, 애정이나 애정, 애지론이나 이렇게 복잡한 것이 있지만 우리가 이 시간에는 단순하게 생각해 본다면 모든 인간들은 하나님의 형상을 하나님의 모습대로 창조되어졌다고 말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모습을 우리가 닮기는 닮았는데 다 닮은 것이 아니라 일부분만 닮았어요. 그래서 하나님과 비슷한 성격을 닮은 것을 공유적 속성이다. 또
우리가 하나님을 닮았기는 닮았지만 하나님만 있는 속성이 있는데 그것은 이제 비공유적 속성이다. 그래서 하나님만 가지고 계신 속성이 있어요. 그게 영원성이랄지 불멸성이랄지 절대성이랄지 이런 것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대로 닮았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지정의를 닮았다는 것이에요. 전통적으로 철학에서는 인간의 존재를 가리켜서 지정의적 요소를 가진 존재다, 이제 그렇게 말하는데, 특별히 인간에게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의지적 요소를 닮았기 때문에 인간이 어떠한 것들을 결정하고 선택할 수 있는 자유의지라는 것이 있습니다. 만약에 인간에게 자유의지가 없다면 마치 로봇과 같은 것이죠. 우리가 로봇을 만들어 놓고 그 로봇을 조종해서 야 저기 가서 접시 하나 가지고 와 하면 로봇가 접시 하나 가져올 수 있거든요. 그런데 내가 이 로봇가 가지고 오다가 접시를 깨뜨렸어요. 그러면 로봇에게 잘못이 있는 게 아니라 조종한 나에게 잘못이 있죠. 만약 인간에게 자유의지라고 하는 의사결정권이나 선택권이 없다면 인간이 행하는 모든 잘못들에 대해서 저와 여러분들은 잘못이 없습니다. 다 하나님께서 미리 그렇게 프로그래밍 해놓았기 때문에. 그러나 저와 여러분들은 내가 그것을 선택하고 결정할 자유의지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주셨기 때문에 그 행동에 대해서 책임을 져야 하는 것입니다. 이제 그런데 문제는 무엇이냐? 인간이 나를 향한, 우리를 향한, 그리스도인들을 향한 분명한 하나님의 뜻이 있고 계획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 하나님의 뜻보다도 내 뜻이, 내 의지가 더 앞서게 되면 문제가 일어나요. 그것이 같을 때는 문제가 없지만 그것이 다를 때, 상충할 때, 충돌하게 되면 불상사가 일어나는데, 그것을 가리켜서 성경은 더러운 삶이다 그렇게 말해요. 깨끗이 못한 삶이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향한 하나님의 분명한 뜻이, 계획이 있어요. 그대로 사는 삶을 가리켜서 거룩한 삶이라고 할 수 있어요. 깨끗하고 아름다운 삶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런데 그러한 분명한 하나님의 뜻이 계신데도 불구하고 내 멋대로 행한다, 하나님의 뜻에 거스린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인정하지 못하는 삶이에요. 그것이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아무리 훌륭하다고 해도 하나님께서 그것을 더러운 삶이다, 너는 나를 반역했다, 배반한 자다, 더러운 자다, 그렇게 이야기한다는 것을 저와 여러분들이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설교 제목을 뜻밖의 삶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뜻에 맞지 않는 삶, 하나님이 애기치 못한 삶이 없겠지만 후태어 제가 여러분들에게 비유적으로 말씀을 드린다면 하나님의 뜻, 계획, 말씀에서 벗어난 비정상적인 것, 하나님의 뜻밖의 삶, 그것은 범죄요. 또 그것들 때문에 온갖 부정적인 결과들이 저와 여러분들의 삶 속에 나타나는 것입니다. 온갖 시기와 질투와 타락과 슬픔과 상실과 재앙과 멸망이 저와 여러분들 간의 사이에 들어오게 된다는 것 잊지 말았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 신명기 14장은요, 하나님 뜻 안에 있는 것을 거룩한 삶, 깨끗한 삶이라고 이야기한다면 저와 여러분들을 향하신 하나님의 뜻 밖에 있는 삶은 부정한 삶이라고 말하고 있는데, 그렇게 거룩한 삶과 부정한 삶의 세 가지 그 영역 주제, 또 그 기준과 방법이, 근거가 무엇인가를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14장 1절에서 2절까지는 죽음에 관한 것, 어느 것이 하나님의 뜻인가. 그 다음에 3절에서 21절까지는 음식, 고기에 관한 것이 어떤 것이 하나님의 뜻인가. 또 22절에서 29절까지는 11조에 관한 것인데 너희들이 11조를 드릴 때 어떻게 드려야 될 것인가. 이 죽음과 음식과 11조에 관한 주제는 전혀 상관이 없는 듯이 보이지만 그러나 포괄적으로 보면
저와 여러분들을 향하신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계획, 그 안에 있는 것, 또 그 밖에 있는 것이 무엇인지,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어떠한 삶을 요구하시는지를 말씀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자, 첫 번째로 죽음에 대해서 우리가 좀 살펴보고자 합니다. 오늘 1절, 2절을 읽으면 하나님의 자녀들은 죽은 자들을 위해서 자기 몸을 베지 말고 눈썹 사이 이마 위에 털을 밀지 말라,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죽음에 대해서 슬픔의 감정이나 애곡하는 것은 모든 사람들에게 거의 공통적으로 찾아오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이것도 시대와 민족과 또 어떠한 문화의 차이로 조금 편향이 있긴 있지만 우리가 슬퍼하고 괴로워하는 것 분명한 사실입니다. 유대인들도 성경에 보면 그러한 슬픔, 부모의 죽음이나 또 사랑하는 사람의 죽음을 맞이해서 슬픔을 이기지 못하는 표현들이 많이 나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는 무엇을 말하려고 하냐면 죽음에 관해서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애도하는 데 있어서도 어떤 절제가 필요하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어요. 그러면서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이 죽음에 대한 태도는 소망이 없기 때문에 그들은 심지어 자기 몸을 상하게 한대요. 자학한대요. 여러분들 그 갈멜산에서 바알 선지자들이 엘리야 선지자와 대결할 때 먼저 기도합니다. 하늘에서 불이 내려달라고. 그런데 아무런 반응이 없어요. 그러니까 그 바알 선지자들이 어떻게 하죠? 자기 몸을 상하게 하면서 피를 내면서 흘리기까지 하면서 하나님, 우리가 믿는 바알이여 우리에게 불을 내려주세요라고 자학하는 모습 볼 수 있어요. 여러분, 이것은 어떤 극단적인 어떠한 그 슬픔의 표현일 수도 있겠지만 특히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의 표현이기도 하다, 이런 이야기예요. 오늘 본문에서는. 그래서 너희들은 앞머리도 밀지 말라, 그런 거예요. 중국 사람들 보면 옛날에 보니까 이 앞머리만 남겨놓고 다 밀고 그런 그 헤어스타일이 있던데, 거꾸로 유대인들은 앞머리를 밀게 되면 이건 어떤 부끄러움을 상징하는 것이기 때문에 내가 이제 세상 사람들 속에 들어가서 살지 않겠다, 사회적 거부를 의미하는 행동이기도 해요. 그러니까 너희들이 이러한 극단적인 애도를 표하는 건 이방인들이나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이나 하늘의 소망, 부활의 소망이 없는 자들이나 하는 것이지, 너희들은 이방인들처럼 따라서 그렇게 극도의 슬픔, 애도를 가져서는 안 된다. 저와 여러분들은 분명히 하늘의 소망이 있는 자들입니다. 히브리서 2장 14절 15절에서 보면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한평생 매어 종로로 사는 모든 자들을 놓아주려 하심이라.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과 하나님을 믿는 자들의 차이가 있는데,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은 죽도록 죽음에 매여서 거기에 종로로 탄대요. 어떻게 하면 내가 건강하게 살까? 어떻게 하면 좀 더 오래 살까? 어떻게 하면 병들지 않을까? 죽음에 대한 공포 속에 산다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죽지 않는다는 것이 아니라 그 죽음의 공포에서 너희들을 해방시키려고 주님이 이 땅에 오셨다. 저와 여러분들의 나이 차이는 많이 있지만 오는 순서는 있지만 가는 순서는 없다라고 말하잖아요. 언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의 영혼을 부르실지 몰라요. 그렇다고 해도 우리가 극단적인 예로 집에 돌아가다가 교통사고로 죽는다고 해도 우리는 하나님 나라에서 눈뜰 것을 믿습니다. 이러한 소망 중에 살아가라, 이 말이에요. 저와 여러분들은. 그 다음에 데살로니가전서 4장 13절 14절에 봐도 자는 자들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언제 깨어날 수 있다는 것을 상징하잖아요. 그래서 죽은 자들을 자는 자라고 비유하면서 자는 자들에 관하여 너희가 알지 못함을 우리가 원치 아니하노니 이는 소망이 없는 다른 이들 하나님을 모르는 자와 같이 슬퍼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이 사랑하는 사람이, 가까운 사람이, 부모 형제가 죽었을 때 마음 아파하고 눈물이 나는 것 너무나 당연한 일이죠. 그러나 우리가 봐도 너무한다, 도를 넘었다라고 말할 때
우리가 그런 것들은 어느 정도 절제해야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는 다시 만날 수 있다는 소망과 우리는 이 땅에서의 죽음을 통해서 새로운 영생의 관문을 통해서 들어가는 문을 통과하는 거기 때문에 어떻게 하면 우리는 천국으로 들여버리는 환송 예배다. 저도 가끔가다 우리 교육자들이 같이 가서 주보를 주보가 아니라 예배 순서를 만들 때 환송 예배라고 써요. 여기에서 저기로 이사 가는 것이죠. 영전에 가듯이 이제는 더 이상 육신의 어떠한 시공간의 제약을 받지 않는 신령한 몸으로 저와 여러분들이 부활해 나는 것이니까 죽음에 대해서 그렇게 우리가 애도하고 슬퍼하지 않아도 된다. 여러분들이 내 죽음도 그렇게 받아들이고 또 주 안에서 먼저 가는 성도들의 죽음도 그렇게 받아들이고 위로받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에게는 죽으나 사나 다 주님을 위한 것이라고 유익한 것이라고 하는 신앙 고백을 하면서 살아갈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갑자기 3절에서부터 21절까지는 여러분들이 잘 아는 구약 시대에는 정한 음식과 부정한 음식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정한 고기와 부정한 고기. 그래서 뭐 예를 든다면 짐승 같은 경우는 발굽이 갈라져 있고 되새김질을 하는 것은 주로 먹을 수가 있었어요. 소나 양의 고기나 이런 것들을. 그런데 통굽이거나 되새김질을 못하는 것은 먹을 수가 없어요. 그런 게 돼지예요. 돼지는 되새김질을 못해요. 구분 갈라져 있지만 그런 거예요. 그 다음에 또 바다에서 나는 물고기 중에도 비늘이 없거나 지느러미가 없는 것은 먹지 못하고. 그래서 예전에 어떤 그 의사 선생님이 나오셔서 성경에 나와 있는 부정한 음식은 먹어봐야 본전이다. 뭐 거기는 콜레스테롤도 많고 뭐 과학적으로 여러 가지 이야기하는 것을 들었어요. 물론 그런 부분도 있을 수 있겠으나 저와 여러분들이 분명한 것 한 가지는 신약 시대에 사는 저와 여러분들은 모든 음식은 하나님께서 다 먹어도 된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할렐루야. 다들 아멘 하셨어요. 이거 못 먹는 음식이 있다면 얼마나 불편하겠어요. 삼겹살 저도 좋아하는데 삼겹살 못 먹다 그러면 불편할 것 같아. 예수님께서 너희들에게 밖에서 입 안으로 들어가는 것이 더러운 게 아니라 너희들이 속에 있는 것이 밖으로 나오는 것이 훨씬 더 더럽다. 그다음에 사도 바울도 뭐 환상을 보여줬는데 거기에 온갖 그 부정한 것과 정한 고기들이 있었는데 너 이걸 잡아먹어라 그랬더니 나 이거 먹을 수 없습니다. 여기에 부정한 고기가 있기 때문에. 그럴 때 하나님께서 뭐라고 들려주시죠? 내가 깨끗한 것을 네가 왜 더럽다고 하느냐? 그것은 실은 이방인들이 이제 구원 얻는 것에 대해서 회의를 품었을 때 이방인들도 하나님께서 다 이렇게 정한 사람으로 만들어 주셨어. 그러한 하나의 비유적 환상이었죠. 아무튼 신약 시대에 사는 저와 여러분들은 다 음식을 먹을 수 있다. 할렐루야. 자, 그런데 또 성경의 신약 성경에 보면 목매인 것과 뭐 피체는 먹지 말고 이런 부분이 나와요. 그것은 그 당시 문화가 그러한 이방인들도 그것을 혐오식품 비슷하게 먹지 않았어요. 그런데 거룩하다고 하는 그리스도인들이 그런 걸 막 먹으면 그 덕이 되겠느냐. 또 사도 바울도 그랬어요. 그들의 주식은 고기였는데 내가 이 고기가 저 우상 앞에 먼저 제사로 드려졌는지 안 드려졌는지 모르고 내가 시장에서 그걸 사다 먹으면 저 목사님도 우상 앞에 드려진 제물을 먹네. 신앙이 어린 자들이 불편해할까 봐서 그것이 거침돌이 되면 나는 평생 고기 안 먹겠다. 바울은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개고기를 먹든 뭐를 안 먹든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여러분들이 우리는 신학적으로 어떠한 것도 다 먹을 수 있지만 내가 먹고 있고 마시는 것이 신앙이 어린 사람들에게 도움이 안 된다면 거침이 된다면 우리는 그것도 절제할 수 있어야 된다.
또 이거 젊은 놈들이 따라서 할지 모르는데 시원한 맥주 한 잔 마신다고 죄가 되는 거 아니거든요. 그런데 다들 마시는데 나만 안 마신다? 야, 너 왜 마셔? 아, 나는 말이야 술이 안 받아. 그렇게 말할 수도 있고, 아, 나는 교회 다녀. 그렇게 말할 수도 있어요. 그것 때문에 여러분들이 손가락질 받고 무시받는다고 한다면 여러분들은 의를 위한 핍박이에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절제하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인들에게. 할렐루야. 자꾸 여러분들이 편협적으로 와가지고 목사님 뭐 재물에 바친 걸 먹어야 되나요, 말아야 되나요, 이 뜨거운 여름에 시원한 맥주 한 잔 마셔야 됩니까, 안 마셔, 이런 거 가지고 시시콜콜하게 묻지 말라, 앞으로는 나한테. 할렐루야. 또 마시는 놈들이 많을 거야. 우리 신앙인들은요, 지성도 있지만 야성도 좀 갖춰줬으면 좋겠어요. 네? 시시콜콜한 거 가지고 담임 목사한테 와서 귀찮게 하는 게 아니라 아주 짜증나게 해, 이 여름에. 여러분들이 그러한 자생적인 신앙, 면역력 있는 신앙인이 나 다 됐다고 믿거든요. 여러분들을 제가 죄송하지만 어디에 내놓아도 제가 여러분들을 항상 내가 왜 잘못했냐, 왜 모자라나 이렇게 비난해도 밖에 나가면 우리 교인들 다 누구누구나 내가 다 자랑합니다. 너무너무나 훌륭한 여러분들이에요. 예.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그런 겁니다. 이렇게 정한 음식, 부정한 음식이 있는데 딱 그것이 무슨 이성적으로, 과학적으로, 의학적으로 합리적이든 안 합리적이든지 간에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을 놓고 이건 먹어도 돼, 이건 안 먹지 말아라고 할 때 먹지 않는 것이 하나님의 뜻 안에 있는 삶이고 거룩한 삶이라는 거예요. 그러나 너희들이 그것을 부정한 것을, 먹지 말라고 한 것을 먹으면 하나님의 뜻밖의 일인 것이고 불상사가 일어나는 것이고 너희들에게 거룩지 못한 일이 일어나는 것이고 너희들의 재앙이 임하는 거야. 그런 겁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 죽음에 관한 걸 알지 음식에 관한 것들을 항상 하나님이 어디에 기준을 두고 있는지, 무엇을 말씀하는지를 잘 알고 그 말씀대로 순종해 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입니다. 세 번째는 이제 마지막 22절에서부터 29절까지인데요. 이제 11조에 관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11조 모르시는 분들 안 계시죠? 자, 11조가 뭔지 아직도 모릅니다라고 하는 사람, 뭐 모를 수도 있어요. 소득은 자기가 월을 매월 10만 원이면 거기에 10분의 1이 얼마죠? 만 원을 드리는 게 11조입니다.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이것이 하나의 법칙이고 원칙이에요. 여러분들이 월급을 200만 원 받으면 11조 얼마 내야 돼요? 대답이 시원찮다. 200만 원 받으면 얼마 돼야 돼요? 20만 원. 예, 계산 아주 잘하고 계세요. 자, 제가 11조에 관한 것도 여러분들에게 여러 번 말씀을 드렸어요. 그렇게 해서 하여간 소득이 어떠한 소득이든 간에 10분의 1을 드린 것이 그리스도인들의 삶이다. 자, 그런데 오늘 지금 이 신명기 14장에 나오는 것은 세 가지 종류의 11조가 있다는 것을 설명하고 있어요. 뭐가 있냐면 감사해서 드리는 11조가 있다, 그런 거예요. 이건 매년 드리는 거예요. 소득의 11조도. 그다음에 감사해서 드리는 11조도 매년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날로 말할 것 같으면 어떤 분들은 아들 장가를 보내고 점심 때 전 교인들을 향해서 뭐 한 끼 식사 대접을 한다든지 또 특별 헌금을 드린다든지 이런 게 다 감사의 11조에 해당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거의가 11조만 드리는 게 아니라 10의 2조 3조를 드리고 있어요. 이게 엄청난 수치예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저와 여러분들 다 애정하는 분들 다 11조 드리잖아요. 거기다가 뭐 생일 감사헌금이 있지, 무슨 감사헌금이 있지, 뭐 주보에 뭐야, 뭐 선교 헌금이 있지, 약정 헌금이 있지, 무슨 성령 강림 절기 헌금이 있지.
저는요 대수진대로 헌금의 명목을 줄이려고 했던 목회자의 한 사람인데도 이렇게 많아요. 그러니까 11조만 드리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이 실은 다 지금 10에 2조 3조를 드리고 있어요. 그것은 이렇게 설명 안 해도 실은 수십 년 전부터 그렇게 해왔어요. 예? 전통적으로. 그런데 여러분들이 알지 못하는 또 11조가 있어. 와, 미치겠네. 대부분 잘 알지 못해요. 그게 뭐냐면 우리 본문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4장인데요. 28절에서 29절까지입니다. 천천히 도대체 11조가 이거 몇 번이나 더 있는 거야? 이게 마지막이에요. 그러니까 천천히 읽어봅시다. 시작. 매 3년 끝에 그해 소산의 10분의 1을 다 내어 내 성읍에 저축하며 너희 중에 분깃이나 기업이 없는 레위인과 내 성중에 거류하는 객과 및 고아와 과부 와서 먹고 배부르게 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손으로 하는 범사에 내게 복을 주시리라. 자, 우리가 보편적으로 오늘날 11조 드리는 것은 주로 이제 교회 운영이나 목회자들의 사례비 이런 것들, 구약 시대에는 유업을 받지 않은 레위인들, 제사장들, 그들의 자녀들의 생활비 이런 것들로 11조를 다 썼어요. 그 다음에 절기나 감사해서 드리는 11조는 우리가 말하는 것처럼 뭐 이러한 교회의 행사, 그 즐거운 일이나 이럴 때 같이 이렇게 썼어요. 그 다음에 여기 오늘 본문에 보면 매 3년 끝에 그 해 소산의 10분의 1도 드려라. 그러니까 우리가 매월이나 매년이나 항상 거의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10분의 1을 드린다고 그러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3년마다 한 번씩 더 10분의 1을 드려야 돼. 그러니까 3년째나 6년째나 이런 때는 9년째나 이런 때는 뭐야? 10분의 3을 드리는 거지. 이건 엄청난 수치예요. 제가 이 계산기로 해봤더니 이걸 평균 월로 따지면 23.3%를 드리는 거예요. 자기 수입에. 예. 실은 여기 계신 우리 장로님, 권사님들은 10에 23%도 훨씬 더 많이 드립니다. 왜냐하면 제가 연말에 여러분들 정산할 때 쭉 보면 여러분들 드리는 헌금이요 대단해요. 그래서 우리나라 정부에서는 지금은 모르겠어요. 예전에 제가 얼마 전에 그 한번 알아봤을 때는 기부금 영수증이라고 교회에서 떼어주잖아요. 그것을 미국 같은 나라에서는 자기가 1억 연봉을 받아서도 5천만 원을 교회에 헌금했거나 다른 곳에 기부했다 그러면 그걸 연말에 다 정산받을 수 있어요. 그런데 한국에서는 11조 10분의 20%는 관두고 10분의 1만 들였어도 다 그걸 정산해 주지 않는다고 그러더라고요. 최대 정산 폭이 5%밖에 안 낸대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그 연말에 뭐 정산 헌금 떼어갈 때 많이 그걸 쓰려고 하지 마세요. 여러분들 잘 모르시는데 5% 이내만 정산해 주는 걸로 알고 있어요. 여러분들 여기 성도들 우리 교회 11조 내는 사람 너무나 많거든요. 11조 액수만 떼어가도 그거 여러분들 그것의 50%밖에 인정을 못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이것도 우리 정부에 대해서 우리 교회가 크게 좀 목소리를 내야 할 부분이라고 생각해요. 자, 아무튼 우리가 이것을 3년마다 한 번씩 더 11조를 내. 그러니까 3년째는 소득의 10분의 1, 감사제의 10분의 1, 고아와 과부를 위해서 10분의 1. 그러니까 10분의 3을 내는 거예요, 헌금을. 굉장한 겁니다. 굉장한 거예요. 여러분들 이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정말로 믿음이 없는 분들은 10분의 1은 고사하고 10분의 0.5도 드리기 힘든데 여러분들 지금까지 잘 동참해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자, 그래서 여러 번 이것도 말씀을 드렸지만 11조에 대해서도 구약의 율법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와서 돌아가셔서 모든 값을 치루었기 때문에 11조를 안 내도 된다. 이렇게 말하는 분들도 계세요. 그런데 실제적으로는 10분의 11조를 드려라 이것은 율법이 언제 만들어졌나? 모세 시대에 만들어졌어요.
시간적으로 이야기하면 BC 한 15세기경에. 그런데 모세 이전에 창세기 때는요, 율법이 만들어지기 전의 시기예요. 그런데 창세기 14장에 보면 아브라함이 11조를 드리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런 거 보면 11조는 꼭 율법의 문제만은 아니다. 아무튼 여러분들이 율법의 문제로 여기든 율법의 문제로 안 여기든지 간에 11조는 구약적인 의무적인 11조, 수치적인 11조, 산수적인 11조가 아니다라는 것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렸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11조의 정신은 살아 있습니다. 오늘날 저와 여러분들이 현대인들이 무슨 활동을 하든지 모든 활동의 기반은 경제 활동에 두고 있는 거거든요. 여러분들이 어디서 무엇을 하든지 거의 다가 돈 벌기 위해서, 소득을 얻기 위해서 일하고 땀을 흘린단 말이에요. 그러면 11조의 정신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 이 소득으로 인해서 생기는 것은 다 하나님의 은혜이지만 너희들이 이 중에서 10분의 1을 드림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어디에서 무슨 일을 하든지 너희들이 가서 바닷가에 나가서 고기를 잡든지 목축업을 하든지 농사를 하든지 무엇을 하든지 간에 그로 인하여 소득이 생기고 소득의 10분의 1은 하나님의 것을 떼어놓는다라고 하는 그 생각을 잊지 말라는 거예요. 너희들이 하나님을 잊지 말라는 거예요. 돈을 잊어버려라 그런 뜻은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11조를 습관적으로 낸다고 해서 아무런 생각도 없이 그냥 기계적으로 내는 것 별로 의미 없을 거예요. 하나님이 나에게 건강 주셔서 내가 이 목축업에 종사할 수 있고 내가 이 어업에 종사할 수 있고 내가 이 농업에 종사할 수 있고 이 사업에 종사할 수 있고 이 직장에 나와서 일할 수 있는 것 하나님이 기본적으로 건강 주시고 함께 주시고 은혜 주셔서 내가 지금 이 활동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 이 내 모든 활동의 주인은 소득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라고 하는 인정이 뭐냐? 11조에 들어있다는 거예요. 이러한 생각 없이 여러분들이 그냥 습관적으로 아무렇게나 오늘 2억 벌었나? 2천만 원 11조 내면 이런 건 하나님 앞에 별로 의미가 없어요. 여러분들 그렇게 11조를 드리셔야 돼요. 여러분들 그렇게 감사헌금을 드리셔야 돼요. 그러면 내가 드리는 이 11조가 10원이라 할지라도 1억이라 할지라도 얼마나 그것이 감사한 일인지 은혜가 넘치는 일인지 모른단 말이에요. 하나님 생각 없이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습관적으로 드리는 11조나 하나님을 기억하지 않고 드리는 11조 의미가 없어요. 그러한 의미에서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의 남은 이 땅의 삶을 성실하게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신명기 14장에서는 전혀 관계가 없는 듯한 죽음에 관한 것, 음식에 관한 것, 11조에 관한 것은 관계가 없는 게 아니라 포괄적으로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뜻 안에서 거룩하게 사는 삶이 무엇인지 이 세 가지 주제만을 놓고 이야기하고 있는데 저와 여러분들은 비단 이 세 가지 주제만이 아니라 우리의 모든 재물의 관계, 그것이 돈이든 시간이든 우리의 노력이든 열심이든 그 어떤 것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계획 뜻 하나님의 말씀 안에 있어야만이 아름다운 것이고 정한 것이고 깨끗한 것이고 거룩한 것이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고 복된 것임을 알고 언제나 주님의 뜻 안에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